할렐루야.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일어와 영어판을 그대로 번역하여 생겨난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 제목은 어느 인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의 일생이라고 굳어버린 이 모파상의 책은 과거 우리나라 여인들의 기구한 삶을 잘 그려놓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자의 일생만큼 기구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다윗과 고라 자손들이 대부분 썼지만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기도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더 나아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고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신속히 날아가 결국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표현하며 두 단어로 인생을 요약했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끝나면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처럼 허무하고 기구한데 모세는 시를 끝내면서 천국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면서 자신의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이 장차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육신을 입고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지만 그의 고달픈 인생은 기도로 버텨왔고 그 기도는 시편 90편에서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은 기도로 잘 이기시고 시로 승화시키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구한 120년의 일생은 초기, 중기, 말기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생부터 40살까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40살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목동으로 80세까지 살았습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말년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모세 인생의 초기를 준비기, 중기를 숙련기, 말기를 황금기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계신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모세 인생을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면 40세 이하는 인생의 준비기라 할 수 있고 40에서 80세는 인생의 숙련기, 80세 이상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기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기나 숙련기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황금기도 못 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그럴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준비기와 숙련기를 마치고 황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인생 준비기는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유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업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둥이. 젊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업둥이란 말은 과거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자식을 낳았지만 기를 능력이 안 될 때 핏덩이를 남의 집 앞에 버리고 간 것을 업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자식을 남의 집 앞에 놓고 오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왜 낳은 지 3개월 된 갓난 아기를 매정하게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렸던 것입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구한 인생의 출발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비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때가 가까우면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란 구원의 때이고 축복받은 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오자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아 노예처럼 일하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 사건을 한쪽 면만 보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쪽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나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내 고난은 지속되고 내 삶은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백발백중 어두운 부분만 보고 인생을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 어른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 어른들 중에 내가 이놈의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시집 와서 3년 벙어리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장님으로 살았는데도 누구 하나 내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고 여전히 부엌대기로 일을 해도 끝이 없고 남편은 내가 아프다고 해도 이제는 신경도 안 써주고 다 큰 자식들은 부모를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묵묵히 살아온 결과 시집 올 때는 월세 사글세로 살았는데 이제 번듯한 집을 장만했고 자식들은 공부시켜 대학 졸업시켜 취업해서 시집 장가 보냈고 나도 고생했지만 설령 가족들이 안 알아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된 이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바로왕의 압제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악재 중에 악재였어요. 다른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했어요. 애굽 바로 왕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숫자가 늘어나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바로 그때 누가요? 모세가 출생한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비록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렸지만은 그들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핏덩이를 남의 집에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사생아를 출산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륜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산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역사상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모아서 주레 피오릴로라는 작가는 사생아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대표로 나오는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또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 상황은 이들과는 다르지만 당시 모세를 버리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상황이었기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중동 속담에 365일 햇빛만 드는 곳은 사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잘 되고 축복만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쩌면 이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은 비바람이 부는 날과 맑은 날이 조화를 이룰 때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 3개월 만에 버려진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40년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기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이제 부탁을 받고 젖을 먹이면서 했던 이 어린 아이 교육, 이 조기 교육이 주요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몸에 새겨진 약속, 즉 할례가 그를 유대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람 시대 이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출생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 생식기 끝부분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서 1년이 지나자 혀가 꼬부라져오고 또 영국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가까이 되자 한국 아이들인지 영국 아이들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의 교육을 다 받고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린 시절 짧았지만 생모 요게벳의 젖먹이 신앙 교육과 또 자기 몸에 찍힌 언약의 표시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탁월한 언약 체결 방식인데 이 자리에 남자분들은 매일 소변을 보러 하루에도 최소 4-5번은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이렇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다 받았어요. 3명 다. 그렇지만 자기가 유아 세례 받은 줄 모릅니다. 부모는 늘 너는 유아 세례 교인이다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놓여있는 갓난아기를 보고 유대인인 줄 알았을까요?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버려졌으니까 암묵적으로 유대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지만 그것보다 3개월 된 아기의 생식기를 보고 할례 흔적을 뚜렷이 거기서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오래된 사진이 100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랫도리를 벗기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예전에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의아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생한 곳은 경남 창녕이었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충청북도 진천에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 전화가 없었던 때라 손자 출생을 편지로 알려야만 할 때인데 부모님은 저희 바지를 벗기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충청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공주는 아이 모세가 우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데려올 때 아이의 생식기 포피가 잘린 흔적을 보고 바로 유대인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는 출생 후 석 달이 지났지만 할례 받은 흔적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생명 언약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모세는 40년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애굽의 모든 왕자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자기를 기른 어머니 바로 공주도 기른 정 때문에 공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몸에 있는 할례를 통해서 왕궁은 자신이 있을 주소지가 아님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 중 40년 준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준비기와 숙련기에 해당하실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이 기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기간입니다. 의문투성이 바로 준비기와 숙련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마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면 최소한 80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왜 나를 준비기에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가? 나를 왜 숙련기에 왜 이런 아픔을 주었는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황금기를 바라보고 잘 준비하여 모세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한 설교의 한 일부분입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소개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읽진 않았으면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사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온 구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그 선지자를 이 군중들에게 확실하게 밝혔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 조상들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오리라고 예고한 메시아인 그 의인 누구요? 예수를 죽인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폭도로 변하여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그림자입니다. 모세 때만 유아 살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 살해를 감행했습니다. 모세만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피하고 또 나사렛에 와서 약 30년간 묵묵히 목수의 일을 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짜 모세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3,500년 전에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만 붙들고 다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인 줄 알기에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같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유년기에 가르쳤던 그 교육과 또 자기 몸에 찍혀있는 할례가 일평생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즘 영어 조기 교육 열풍이 일어났는데 믿는 집안도 신앙의 조기 교육은 등한시합니다. 영어 조기 교육을 해도 여러분 언어는 안 쓰면 까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영어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자식 조기 교육을 놓쳤다면 손자, 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오늘 적용할 말씀을 3가지 찾아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말씀 적용은 우리 가정신앙의 조기 교육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다면 뭐가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 가정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 못할 사정들, 고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우리 집안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고난의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시고 고난의 다른 방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봐야 확실한 답이 풀립니다.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이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마지막 3번째, 모세의 부모가 3달 키우다가 나일강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내가 죄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허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 주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한 주간 찾아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버려진 업둥이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를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무엇을 할까? 제가 컨퍼런스에서 제 소명을 발견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을 성공시키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제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제 소명은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을 성공시키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남은 목회는 성도들을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기구한 일생을 하나님이 위대한 종의 일생으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세가 누렸던 황금길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